오늘 우리들은 교회 창립 71주년 기념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71주년 기념하는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저녁에 교회와 관련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것 같고, 또 앞으로 어떤 교회를 향해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적으로도 매우 적절한 타이밍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밤모섬에 복음을 전하다 갇힌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편지를 쓰라 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 쓴 교회가 7교회입니다. 그 중에 오늘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참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렇게 뛰어나고 훌륭한 이삭도 할 것 없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흠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지 못하는 그런 칭찬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다윗조차도 흠 있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공동체가 책망받을 일이 하나도 없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왜 책망을 받지 않았는지, 그것은 이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보면 이해가 조금 돼요. 그렇다고 해도 책망받을 리는 없었는가? 그 책망받을 일보다 이들이 당면한 상황 속에서 겪게 된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나갔는지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 자체 모두가 이제 그 책망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저는 모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는 이런 꿈을 꿔야 된다 생각해요. 책망보다는 칭찬만 있는 교회.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책망이 있을 수 있다라고, 당연히 인간이 있는 곳에 책망이 있겠지요 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칭찬을 받는 교회로 살아가자, 이거를 꿈꾸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지향점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서머나처럼 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언제나 칭찬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바람이에요. 우리의 꿈이고, 그것이 비록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쓴 이가 제일 먼저 편지 쓴 이에 대해서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편지 쓸 때는 만일 그 사람이 힘든 가운데 있으면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편지를 앞에 서두를 붙이잖아요. 그러듯이 서머나 교회에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았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 편지 보낸 이 앞에 이런 수식어를 붙이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오늘은 이야기를 못할 것 같고 한 주 지난 뒤에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내용이 워낙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앞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한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짧게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머나 교회가 초대교회 7교회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것은 어떤 짧은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 된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뭔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게 뭔가, 그리고 그 다음 시간들은 그런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이건 그 다음의 시간으로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들의 칭찬입니다. 칭찬 속에서 담겨 있는 위로, 소망,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한 계시록을 읽을 때는 거기에 절망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느껴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위로, 소망, 그리고 회복,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돼요. 계시록 묵시문학은 심판을 강하게 이야기하지만 성도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 교회를 칭찬하는데 뭘 칭찬하냐면 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뭘 아느냐? 세 가지를 알아요. 하나는 환난, 다른 하나는 궁핍,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들이 비방하는 일들,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어떤 것이냐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서머나 지역은 지금도, 저는 서머나 지역을 가보지 못했지만 많은 주석학자들과 또 갔다 온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인터넷을 조사해 보면 서머나 지역은 고대 도시였지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유일하게 현대 도시로 발전한 곳이에요. 현대에 그대로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이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지역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곳이죠. 그런데 이 도시가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라면 이제 기억나지요. 항구 도시는 지금은 교통편이 우리는 기차, 차로 또는 배로, 비행기로 여러 방면으로 이동하고 그다음 물자를 운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구 도시라고 하는 말은 무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당시에는 이동거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은 짐을 싣고 나를 수 있는 것은 어떤 상단을 꾸려서 움직이든지 아니면 배를 통해서 움직이든지 할 수밖에 없어요. 배를 정박하고 거기에서 물자를 교환하는 그런 곳을 우리는 항구 도시라 그러는데, 거기에는 무역이 성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할 만큼 큰 도시입니다. 자부심이 얼마나 크냐면 자기들이 만든 화폐에 제1도시라고 말할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한 도시예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만큼 무역이 활발했다는 말입니다. 무역이 활발하게 되면 사람들이 서로 이동하는 것이 많다 보고 안정되고, 또 배편으로든 아니면 상단을 꾸려서 움직이든 길로 향하든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신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높은 산에 여신을 섬길 수 있는 신전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신 앞에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원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향락의 도시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지요. 그런데 이 도시는 또 다른 하나가 있었는데, 로마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이 도시를 점령하고 난 후에 로마에 있는 모든 도시는 황제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도 활발했고 황제를 숭배하도록 이제 강요했고, 이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기원 후 AD 70년대에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지를 못하고 흩어져 버리잖아요. 흩어져서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이주한 곳이 어디냐면 이 서머나 지역에 많이 이주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에는 돈도 있었고, 그리고 우상도 섬기고 황제 숭배도 되고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1차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환란이 나오는데 어떤 환란을 겪느냐면, 황제 숭배 사상이 거기에 로마의 하나의 칙령이잖아요. 강요단 말이에요. 그거는 단순한 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로마에 정복당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로마 시민은 로마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곳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유대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교는 환란을 받지 않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들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들은 황제 숭배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자기들을 믿으라고 또 권하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복음을 전한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가십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 중에 비방하는 자가 있다라고 오늘 세 번째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환난당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된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 이제 흩어져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못 살고 도망을 다녔어요.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져 사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던 곳이 서문화 지역이랬잖아요. 그러면 동족이면 서로 위해줘야 되잖아요. 동족이면 자기 집을 잃고 생업 터전을 잃고 쫓겨나 숨어나 도망 다녔다면 그래도 유대인이라면 함께 의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관리들과 결탁을 해서,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상업을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으니까 관리들에게 매수해서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눈에 가시거리였던 유대 기독인들을 고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의미는 회방한다는 말입니다. 비방은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또는 헐뜯는 말들을 보고 비방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비방은 그런 헐뜯는 말이 회방과 함께 어울려서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로마 관리들에게 자신들이 기독인들을, 자기 동족인 사람들 중에 기독인들을 고발함으로써 기독교 전체가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 일을 할 때 가서 헐뜯고 그리고 비방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던 동족이 자신을 팔았다, 자신을 넘겼다, 자신을 비방한다, 견디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려움 중에 어려움이 모르지만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가장 힘든 것이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입니다. 내가 의지를 하고 저 사람만큼은 내 마음을 다 털어놔도 되겠다 해서 마음을 털어놔줬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를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뒤에서 이렇게 말하더라라고 하면 그건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게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게 정말 힘든 시간이에요.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그 시대의 관리였다면, 어떻게 로마의 황제였다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면 강제력을 통해서 이제 가두거나 또는 채찍을 때리거나 아니면 온갖 어떤 그런 핍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바로 그들이 큰 환란을 겪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란뿐만 아니라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궁핍은 그냥 조금 어려운 정도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물질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물질적으로도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1990년 좀 지난 쯤에 읽었던 어떤 목사님이 터키를 다녀오면서 썼던 내용을 읽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터키에 가서 이제 터키 가면 소아시아 7교회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났대. 그 한 사람이 의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한 50대쯤 됐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해교권에서 몇 안 되는 기독인, 그 당시에 몇 안 되는 기독인으로 그 지역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소연을 하는데, 자기가 목사인 줄 아니까 하소연하기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의사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의 진찰을 받으러 오지 않는, 그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직업 자체도 거기에서 돈벌이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강제를 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옥에 가두기 때문에 핍박을 받기 때문에 대놓고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의해서 당한 아픔도 있어요. 사람들이요, 가지를 않으면, 저 사람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거리를 둬버리면 그때 오는 아픔도 대단합니다. 코로나19 있을 때에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울산에서 시무하는데, 울산 지역에서 그 교회가 코로나에 그 교회가 집단으로 걸린 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코로나 걸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어떤 상점에 가서 뭔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 적혀있냐면 뭐뭐 교회에서는 출입 금지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기 가서 물건을 사고 했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시오, 딱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은 가게를 열든지 식당을 열든지 가보면 놀랍게도 성구가 딱 적혀있는 집 보면 저는 되게 반갑거든요. 아, 이곳이 예수 믿는 집안이구나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가볼 의향도 가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유롭게 식당에도 어디에도 붙일 수 있는데 성구를 붙여놓은 집에는 아무도 가지 않는, 우리는 저 인간이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저 집에 가지 않는다 이러면 과연 오늘날에 성구를 식당 그 안에 붙여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의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진료를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발각되면 잡아갈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배척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또 생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래도 이 사람은 버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신은 의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번역하는 일을 통해서, 번역은 누가 하는지 모르니까 번역하는 일을 통해서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어려웠다는 겁니다.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배가 고픈 정도가 아니라 살아갈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생계를 할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을 말해요. 예수님 당시 이후에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이 겪었던 아픔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이 가졌던 직업도 포기해야 되고 가족에게서도 소외를 당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어느 교회가 겪었냐면 서문화 교회가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책망하고 싶어도 책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사니까 뭘 책망하겠습니까? 네가 이거 잘못했다고 욕하겠어요?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 견디니까 정말 대단하다, 이 소리밖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칭찬만 있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이제 주님께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 이제 8절부터 쭉 읽었는데 9절까지를 이야기하고 10절부터는 또 더 다른 문제가 되지만 8절, 9절에 있는 이야기, 특히 9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거기에 보면 그 내용 안에는 놀라운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이 말을 해요. 주님께서 너희는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위로가 됩니까? 지금 직업도 잃어버리고 생계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넌 부요한 자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주석학자들은 다 뭐라고 쓰냐면 육신적으로 보면 정말 궁핍한 자였고 힘든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피가 막 거꾸로 솟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니까.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정말 힘들어 죽겠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다. 맞잖아요, 위로의 하나님이. 근데 왜 위로의 하나님인지는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그래서 그 사람의 입으로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다 이래 말하면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지만 정말 이 사람은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데 진짜 듣기 좋은 말 한마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그 사람의 아픔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말은 우리는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 이 교회를 향해서 부요한 자다 딱 이렇게 말을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이 그 교회에 위력이 됐을까? 이 말이 그 교회에 힘을 줬을까? 견딜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고통당하면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참을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지만 고통은 고통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어떤 칼에 이렇게 살점이 베이면 참을 수 있어요. 참아야지요. 그런데 고통은 여전히 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픈데 힘든데 참으십시오. 그래,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는 것은 고통입니다. 사실은 여전히 고통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는 부유한 자라 그러고 하나는 유대인들 보고는 저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저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표현을 딱 썼어요. 이 두 마디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서 그냥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물질은 풍성한데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있고, 물질은 막 가난한데 물질적으로는 가난한데 영적으로는 풍성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원하겠습니까? 했을 때 저는 물질도 많고 영적으로도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물질을 가난하고 영적으로 부자 된다? 그거 참 괴로움을 어떻게 이기시려고 합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성경은 정말 놀라운 말씀들인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해결책을 주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울을 보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 중에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혹시 제가 10절을 띄우라 하는데 혹시 10절도 띄워줄 수 있나요? 못 띄우겠구나. 우리 한번 제가 9절까지 띄우라 그랬거든요. 한번 그 10절을 왜 하냐면은 너희들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는 말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 제가 그까지를 띄우라 소리 못했네. 그까지만 줄 알았더니 고린도 후서 나오네요. 한번 볼까요? 여기 같이 보기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됩니까? 앞부분에는 환난, 핍박, 궁핍, 가난 다 이야기했어요. 실제로는 바울이 가난했습니다. 실제로는 바울이 궁핍했어요. 실제로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겠고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어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실제 인간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가지고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가졌다 소리를 해야 되고, 여러분 부유한 자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지 가난한 자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천했다. 이제 스스로 이제 그런 일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바울은 다른 서신데 보면 자신은 소명을 가진 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소명을 가진 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사는지를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고 사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뭘 하려고 했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하려고 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의 모든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배부르기 위해 산 것도 아니었었어요. 이 사람의 모든 목적은 뭐냐면 저 사람이 저기에서 받으려고 하는 이런 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을 돕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물질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돈 없으면 자신은 가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뭔가를 배우는 것을 욕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많이 모르면 나는 무식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신은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럼 세상에 모르는 것을 보고 배우지 않은 것을 보고 나는 무식하다고 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물질을 위해 살질 않아요. 먹기 위해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먹기 위해 살지 않으니까 먹는 것은 자기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저 사람을 구원하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배고프면 나는 저 사람 도와줘요. 그런데 자신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가능하느냐면 자기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가 정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물질에 저도 별 관심이 없고 그렇지만 바울은 좀 독특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성공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성공했느냐라고 생각하면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가장 뛰어난 수제자라고 알려졌던 이 바울이 높은 자리에 율법학자 중에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에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었었어요.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성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럼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오면 나는 성공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높은 자리에 앉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약한 자고 실패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개념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명확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오늘 먹을 거 걱정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부요한 자다.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등 뒤에서 도우시니까. 자신이 하는 일들이 명확하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과 비교하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날 목회자들에 대해서 아쉬움도 많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냐면 물질에 너무 밝혀져 있어요. 누구보다 조금 더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우리가 관심이 있죠. 저는 없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 자신들이 꿈꾸는 게 하나님 나라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또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거기에 관심을 두면 저는 여전히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부유한 자 아닌가요? 부유한 자지. 자신이 뭘 하는지가 명확하면 부유한 자예요. 사실은 가난한 자가 아니고 궁핍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서문학 교회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핍박받았어요. 배고팠어요. 직장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서문학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살았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가장 부유한 자다 이렇게 듣게 되는 말이죠. 이 교회가 부유했던 겁니다. 가난한 것 같고 없는 것 같았지만 주님 볼 때는 이 교회가 가장 부유한 자로서 인정받았던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때 거기에 뭐 부족하다 없다 소리 할 게 하나도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면
최고의 부자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자는.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만일 돈에 대해서 욕심 있는 사람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 돈이 있어야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 청년이 예전에 부모님이 이제 중직자의 자녀다 보니까 교회는 안 올 수는 없고, 그래 나이가 들어 서른이 넘었는데도 억지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일 아침에 그 사람의 얼굴에게는 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 어느 날 저하고 논쟁이 붙었는데, 목사님, 저의 최고의 관심은요 돈입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도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억지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가라 그랬어요. 돈 벌러. 그 왜 앉아 있냐고. 돈 벌러 가지. 당신은 돈을 벌어야 행복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래 이야기했거든요.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 네 생각이 그러면 돈을 벌러 가서 돈을 벌어 보라고. 그게 너에게 행복을 주는지. 그때 돈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주님께 다시 오라고. 아마 너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 사람의 성공이, 이 사람의 행복이 주님이 아닌데 거기 앉아있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답답한 일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고 싶은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저는 그 사람이 가장 부유한 자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믿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그걸 꿈꾸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을 보고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야, 이들은 사탄의 회당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큰 말인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실제 누구냐면 로마입니다. 로마의 관리가 잡기도 하고 그리고 형틀을 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처형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는 누가 하냐면 로마가 해요. 그런데 가장 아픈 것은 로마가 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믿었던 동지요 형제인 사람들이 나를 비방했을 때잖아요. 그건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하느냐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어제까지 나하고 정말 친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의 등 뒤에 칼을 꽂으면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과 원수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원수되고 그가 제거되기 전까지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사라지기 전까지는 나는 그 괴로움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야. 사탄의 모임이야. 사탄의 해당이야.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들이, 어둠들이 너를 향한 공격이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보기에는 네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너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 네가 보기에는 네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너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 네가 가장 사랑한 사람이 너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고 어둠이 너의 뒤에서, 그의 뒤에서 너를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유대인들이 미워 죽겠는데, 지금 나를 공격하는 그 인간이 미워 죽겠는데, 사실은 보니까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는. 이게 저는 영적 싸움이다, 이런 말 합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사람과 자꾸 싸워요. 어둠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려고 하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철천지 원수로 삼고 그를 제거해야만 내가 편해진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누가 그러냐 봤더니 어둠이 하더라. 주님 떠나버린 사탄들이 하는 짓이더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문학교회가 주변의 유대인들을 보니까 그때서야 그래, 저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고 어둠이 결국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구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형제랄지라도, 부모랄지라도, 자식이랄지라도 어둠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구나. 이게 딱 되니까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 미워지거나 싫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어둠을 내가 이겨내야 하는 것이구나.
이 어둠에 내가 치면되지 않는 것이구나. 이게 딱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눈에 보이는 건 눈앞에 있는 거잖아요. 내 눈에 띄는 거잖아요.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지 않습니까? 고린도 요즘 전설을 우리 청년들이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고민 중에 하나가 말씀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아유, 참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대단히 어렵지요. 근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누가 알겠느냐? 그 사람의 영이 알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알지 않겠느냐? 그런 쪽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잘 여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보다도 이런 얘기.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가 알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딱 그걸 가지고 누가 판단하냐면 제가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 잘 모르고 말한 경우도 많고요. 진짜 그 사람 아는 건 누가 아느냐면 그 사람밖에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사실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누가 아냐면 성령밖에 몰라요. 성령이 알려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아는 거잖아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자꾸 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그 일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 행위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뒤에서 지금 그를 통해서 움직이는 어둠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 보면 안 돼. 그 뒤에 있는 어둠은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고 싶은 거야. 그것과 싸워서 이게 하는 것이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부유한 자다,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이들이 무엇을 위해 걸어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다시 제시해줬고 동시에 어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여전히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면 책망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갈 때만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다, 그 말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수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를 보지 말고 이 속에, 우리 속에 어둠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걸 보면서 잘 감당해 나가서 끝까지 우리는 이 모습에서 벗어나지 말고 오히려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